지난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심과 높아짐이 무엇인지를 나눴다면 오늘은 구원론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앙과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특별히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불신자들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를 하지만 교파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났기도 하고, 로마 카톨릭은 온갖 조각상들과 그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환청이나 환상으로 보이는 형식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사도신경에 말한 것처럼 공간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이미 신앙 고백한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저곳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가운데 살아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치유 종말 때, 재림 때에 다시 본 모습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믿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사단도 예수님의 형상을 이용해요. 왜냐하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치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게 차라리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미혹하는 것을 흔들지 말라고 그러죠. 이 마지막 때, 겨울기둥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소유리 문답과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자 소중한 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게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 지켜내고 이해해내고 계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29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구원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구원에 참여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밑줄을 쫙 그으셔도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조언으로 이렇게 메모장을 하나 했어요.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기 메모장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구원입니다. 여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 동그라미를 좀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공의를 만족을 이루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의로 그렇게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한 문장 속에는요, 소유문답 1문부터 28문의 내용이 전부 다 축약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구원론의 압축이자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누굴 사셨다고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 레크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속이란 말도 되고 속량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 값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는 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같고 이 질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차고 사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셔서 모든 공의의 값을 치르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공의의 의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렇게 주신 귀한 선물인 거예요. 절대로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 주신 값주고 사신 구원인 거예요. 절대로 공로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중세시대 때 중세 1000년 동안 이 공로신앙 때문에 가톨릭이 부패했어요. 복음은 값없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값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그 믿음으로 주신 것이 절대로 선행이 대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공로와 선행이 선행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잘못된 복음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잘못된 복음이 나올까요? 복음에 자꾸 뭘 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뭔가 나올 때 뭔가 가져 나와야 될 것 같고 내가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뭘 넣냐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강조해요?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자꾸 자기가 해왔던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뭘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이방인들은 그런 거예요. 아, 나 바울 스님한테 그렇게 안 들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말 나온 김에 찾아봅시다. 제가 또 말하면 또 말한 거랑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멘.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 커뮤니티에서는요, 그때 당시 유행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이 자꾸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아야 되고 너 율법 지켜야 되고 막 이러니까 자꾸 복음에다 뭘 섞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수한 복음에 사람의 의지나 협력이나 선행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도구. 성령께서 이걸 구원의 도구로 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렀을 때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건 뭐냐면 예수께서 살리시고 그걸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전적으로 믿으면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그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디로 끝까지 올라가냐면 예정론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 전에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의 중생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하나님 앞에 법정으로 완전히 선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되어 버리면, 이 가운데 뭐가 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선행이나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움이 있어서 반반 하나님 도움, 내 의지 섞어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것이지, 믿음이 믿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정에 따르면 중생된 사람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1000년 동안이나 싸웠어요. 공로신앙부터 싸운 거예요. 뭘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착한 일을 하거나 네가 어떤 교회에 뭔가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너 좋게 봐가지고 구원한다는 식으로 자꾸 카톨릭이 가르치다 보니까 착한 일이 들어오고 선행이 들어오고, 아니면 죄에 대한 용서를 신부에게만 해야지만 마치 구원이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 그 영원한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진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온갖 혼란 속에 마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복음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복음이 망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위협받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로운 답을 다시 읽어야 돼요. 복음이란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신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값으로 측량할 수 있으면 그 값을 주고 사겠죠, 사람들. 근데 이거는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값, 그래서 값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비유로 들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널 용서했는데 100달란트, 10달란트 빌린 사람들을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내가 너 용서했는데 이 사람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선행과 공로로 값을 치러야 한다고 공로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복음을 망가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은 예수님이 치르신 것이고 우리는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러 가죠. 그게 은혜로 받는 복음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핵심 내용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8가지가 있네. 첫 번째가 뭐냐면 칭의의 주체가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사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나 선행이나 공로나 하나님과 어떤 협력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칭의의 원인과 공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율법의 완전하신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칭의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칭의의 내용도 중요해요. 세 번째, 칭의의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 면제예요. 완전한 죄의 용서예요. 그리고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얻고 또 네 번째, 칭의의 수단이 있습니다. 수단. 이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아니라 믿음으로 발미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뭐냐면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 칭의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양자되어지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칭의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정적인 선언으로 하신 거예요. 확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단회적으로 구원을 받으면요, 또 다른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파에서는 이거를 같이 뭉긋 틀어놨어요. 칭의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 구원함과 성화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내가 마치 구원이 실패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칭의와 구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칭의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적 은혜, 값으로 사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에요. 이거는 구원이고, 구원받은 삶이 성화예요. 이거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에 대한 회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근데 어떤 교단은 이 칭의에 대한 교리가 성화랑 같이 버무러져 가지고, 그래도 지금도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의 구원을 자꾸 뒤흔들어요, 목사님이. 왜요? 칭의랑 성화를 구별을 못하니까 칭의에 대한 구원을 성화에 대한 구원이랑 헷갈려가지고 이걸 같이 뭉거뜨려놔가지고 네가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가르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은 매일 불안과 염려로 교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삶과 구원받은 존재는 구원받은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걸 보증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국교회가 이거를 분명히 구분지어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 뒤섞여 버리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자꾸 아닌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자꾸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구원을 이루라 한 말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칭의에 대한 구원이에요? 성화에 대한 삶이에요? 성화에 대한 삶이에요. 아셨죠? 구원을 이루라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어떤 게라도 구원을 이루려면 하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에 만약 구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늘 불안해 살아갈 수밖에, 불안할 수 없어요. 우리 의지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구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 29분 보시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29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분 후반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공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효력 있게 적용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로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카톨릭이 지금 계속 공로란 말을 계속 쓰니까 이거를 배격해서 쓴 표현이에요. 또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요즘에는 알미니안주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의지와 협력을 자꾸 강조하게 돼요. 회중파 교회, 장로교 안에서도요. 회중파 교회가 있어요. 회중파 교회가 뭐냐면 장로교이긴 하지만 자꾸 뭘 보여야 되냐면 회심 준비론을 가르쳐요. 내가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회중파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불완전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카톨릭은 아예 공로를 하고 자꾸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또 어떤 데는 하나님 반, 인간의 의지, 노력 반 해가지고 이걸 섞어버려요. 그게 회중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선행이나 공로나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결과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례파나 신비주의는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어떤 신비적 체험과 성령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오순절 교회나 아니면 제사례파 교회나 신비주의 교회는요, 체험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건 누구로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뭔가 신비적으로 체험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장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성례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성례가 뭐죠? 세례와 성찬. 이걸 제가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세례와 성찬을 하지만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잘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교육 한 2번 하고 그냥 세례 줘버려요. 그리고 성찬도 아예 무시돼가지고 1년에 2번 하면 많이 하는 거고 한 번 하면 거의 한 번 하는 교도 많아졌어. 이게 왜냐면 성도들의 구원을 자꾸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례를 우리에게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걸 자꾸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버려서 세례가 마치 구원받은 자가 그냥 물론 하지만 세례가 마치 구원인 것처럼 가르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세례는요, 구원받은 자의 표이지 세례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세례가 마치 구원인 것처럼 가르쳐요. 세례 받아야만 구원. 우리는 세례 받으면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교회는 세례가 구원이라 해서 제세를 다시 받게 만든.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침례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침례교회 가시면 세례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가짜 세례라고 말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한 번이면 좋겠는 거예요. 한 번이면 돼요. 카톨릭을 비판해도 카톨릭의 기본적인 교리는 그래도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카톨릭에서 받은 그 영세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 선을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은. 비판을 해도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다시 받으려면 안 됩니다. 세례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구원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의지나 능력에서 절대로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이 구원을 어떻게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부르심이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예정된 자라면 반드시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믿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해요. 그것이 성령께서는 인간의 공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절대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중생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 예배 때 라합을 얘기했거든요. 라합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쵸?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문으로. 그리고 그걸 믿었어.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라합이 유다 지파의 사람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으면 보아스를 낳았어. 보아스 아시죠? 보아스가 누구를 만났어요? 룻을 만났어요. 룻을 만나서도 그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라합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로 그가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복음의 소식으로만 맹세하고 그가 맹약으로 서약을 맺어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선행과 능력과 어떤 행위로 가문과 출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강력한 은혜로 죽은 자를 살려내듯이 그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꺾이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떤 질병을 통해서도 그를 인도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방법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 애정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중생된 사람은 그 죄악된 심령이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내는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생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새롭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마음이 언제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하셨지만 나사로에 나오는 그거를 죽었던 자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가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듣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인본주의와 장로교의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그가 뭔가 의지가 있고 뭔가 선해서 그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어지는 구원의 역사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나 신의 협력주의나 인본주의는 인간의 의지는 아직 부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노력 반반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고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듭난 자가 언제 거듭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그가 택한 자라는 말이죠. 30문 같이 보겠습니다. 30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구원은 우리에게, 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해. 그리고 그 거듭남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하고는 복음, 말씀을 가르쳐주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가슴에 와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수단으로 통해 우리의 거듭남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신비 체험으로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로마서의 말씀을 따르면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드물음으로 이 믿는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케 하는 중생케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중생케 되는 은혜가 신비 체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거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정도가 다 망가졌어. 믿는 게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개념도 다 망가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비한 책임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질서를 통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해지는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샤머니즘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런 형태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하시려면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와 이런 의지가 아니라 이것이 마치 대가가 되어서 인간의 신의 협력 속으로 인간의 의지 노력반, 하나님 노력반에서 이런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지까지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인간의 의지가 마치 되는 것처럼 가르쳤어. 근데 또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예정론을 구원론처럼 가르치면 안 돼요. 일부 개혁교회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다 이미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 해가지고 진짜 일부 운명론적 예정론을 가르치는 교회는 전도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돼요? 왜요? 때를 따라 돕는을 통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고 언제 중생까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의 모든 것들은 다 때와 방식은 그 사람들에 맞게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려도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전도하면 실망할 때가 뭐냐면 당장 열매가 없으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이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이자 오늘 구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중생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돼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걸 채울 수 없거든요. 세상에는 절대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채울 수 없으니까 찾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치 라합처럼. 너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로 초청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 교회가 이거를 자꾸만 이상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인간의 의지된 부분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뭘 강조하면 자꾸 봉사와 섬김과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의 구원을 인질로 삼아요. 정말 악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인질로 삼는 건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부정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만나는 이 은혜가 보편적인 은혜가 있는데 이걸 자꾸만 누가 가르치냐면 일부 교회 목사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구원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받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일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삶을 자꾸 성화와 구원을 오해하니까 자꾸 내 안에 구원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자꾸 죄책감 느끼게 되고 자꾸 막 이러다 보니까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설교자들이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미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나중에 이제 구원론 나중에 보시면 견인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끌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게 견인이에요. 견인.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 약해지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고민하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거룩한 성화롭게 살아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윤리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리문답 나중에 100문, 97문 이제 넘어가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삶을 다루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구원론에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값으로 사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구원을 흔드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가스라이팅 하는 분도 많거든요. 분명히 잘 보세요.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어요. 단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꾸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사신 구원을 어떤 내 의지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정함을 입은 사람답게,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